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 그런 인사를 시킵니다. 출세하셨습니다. 왜 출세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출애굽, 출세상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출세한 날이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출세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 출세하려고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출세한 사람들로서 그 복들을 누리고 나누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누릴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복들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재직 세미나입니다. 재직 세미나인데 아까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재직 세미나는 나중에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하시라고요. 원래 세미나는 뭐 1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세미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주, 두 주, 석 주, 넉 주. 저도 이제 12월 달에 한 넉 주 동안 재직 세미나를 오후 예배 시간에 합니다. 교회 이제 헌법총회 헌법책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짧은 시간에 재직 세미나 뭐 이렇게 하지 못하고요. 우리 재직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 이제 신앙 자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광고 말씀 시간에 그죠 말씀을 전했는데 훈련이라는 게 참 힘듭니다. 그죠? 훈련한다 그러면은 빼고 싶고요. 제가 이제 그 시골 뭐 안평에 대해서 이야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시골 교회 처음 가니까 우리 권사님들 수요예배 시간에 그 기도 선서 올리면은 그 수요예배 때 안 오시더라고요. 기도를 못 하시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샘플을 한 5개 정도 이렇게 그죠 주고 선택하시라. 그래서 이제 기도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적어 오시던데 잘 적으시더라고요. 잘 하시는데 하라 그러면은 부끄러워가지고 좀 막 빼는 거예요. 못한다, 뭐 결석해버리고. 그래서 제가 성도로 하여금 재짓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즘 아예 수요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이제 통성기도 그렇게 하고 그죠 이렇게 마칩니다. 작년부터 이제 그 말씀 묵상 매일 성경 말씀 묵상으로 이제 수요예배 토요일에는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는 매일 성경 그 스터디 그 부분으로 그죠 하는데 수요일날 이제 말씀 그죠 이렇게 나눔하면은 질문합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게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분명히 제 귀에 들려옵니다. 목사님 좀 묻는 거 질문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그러시면 하셔야 됩니다. 묵상 함께 나누는 것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목사님 말씀에 따라 양육을 그죠 잘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두 번째 비전이 뭐냐면은 양육 평생 양육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우리가 양육 그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보양 양육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양육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머니라 그러죠. 신앙의 어머니. 교회에서 양육받고 자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원고에는 없는 말이지만은 몇 주 전에 기독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교회 다니지 않고 종교 생활이 가능한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몇 프로가 거기에 응답했을까요? 56.7%인지 그죠? 뭐 하여튼 거의 60%가 교회 다니지 않고 종교 생활이 가능한가? 그 기독신문에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종교 생활이 무엇인가라는 그 기준을 제시해야 되죠. 근데 종교 생활이 무엇인가라는 기준이 없이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 60% 가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종교 생활이 뭡니까? 종교 생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죠? 우리 기독교든 아니면 불교든 종교 생활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은 경전을 읽어야 되겠죠, 그죠? 경전을 읽고 뭐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 다니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경 한 장 읽을 수 있습니까? 과연 몇 표로나? 여러분들이 교회 안 오고 집에서 기도를 1시간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믿는 것 같아요.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생활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0%입니다. 60%. 그리고 종교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50% 가까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죠? 50% 가까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말 그대로 종교생활이죠, 그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나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우상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신문에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 대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서 제가 합니다. 저는 이제 의성에서 왔습니다. 의성은 의자 들어가는 동네가 많이 있죠, 그죠? 의주, 의왕 뭐 이런 많은 그 의자 들어가는 동네가 있는데, 유일하게 의성만 사람 인변이 들어갑니다. 의자에. 그 의주라든지 뭐 의흥, 뭐 의왕 그런 의자에는 그냥 오를 의자지만은 우리 의성만이 사람 인변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어렵다는 거죠. 의성 그런 동네고, 그죠? 그 의성에서 이제 안평면 창길입니다. 우리 이제 장로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작년에 안평 가지 싶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만개골 아마 펜션에 거기 수련회 오셨던가 봐요. 오신 분 아무도 없습니까? 예. 거기 있습니까? 예, 안평. 혹시 의성 아세요? 의성 잘 아세요? 대구 북부 지역. 대구 북부 지역은 주로 이제 의성 사람들이 많습니다. 웬만한 교회 가면 의성 사람들이 다 있어, 의성 분들이 다 계세요. 그리고 또 대구 남부 쪽에 가면은 현풍이라든지 창녕이라든지 고령이라든지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고, 이쪽 이제 대구 북부 지역이라서 이제 의성 사람들이 있을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의성, 그죠? 아실 거예요. 의성이 뭐가 유명합니까? 마늘, 그죠? 제가 이제 마늘 먹으면 우리 집사람 덜어놓으라 그럽니다. 오늘 마늘 냄새 나기 때문에 마늘이 유명합니다. 그래요. 수영로 교회 청년들이 재작년에 우리 교회 이제 선교를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여름 때 되면은 대구에 한의대 학생들이 한 40-50명씩 와서 일주일 동안 의료 봉사해주고 14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관심이 많은데 사실 시골에는 청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수영로 교회 청년들이 왔는데, 이 청년들이 오면서 이 와이셔츠에 그러니까 그 유니폼, 그죠? 유니폼 단체복에다가 마늘 그림을 이렇게 그려온 거예요. 그리고 또 악보, 찬양단 악보 있지 않습니까? 악보에 보니까 또 마늘을 그려온 거예요. 아니, 의성이 아무리 마늘이 유명하더라도 어떻게 마늘을 다 그렸냐 물어보니까 대답이 뭐냐면은 따라합니다. 하나님 마늘, 따라합니다. 예수님 마늘. 그 뜻이래요.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 마늘, 예수님 마늘. 그 의성에는 마늘 종류가 2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마늘하고 무슨 마늘요? 예수님 마늘. 아직 이 동네는 몰라, 아직까지. 이 동네는 아는데. 이 동네는 아직까지 잘 모르죠. 그래, 우리 신앙은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 우리 신앙은 하나님 마늘입니다. 예수님 마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마늘, 예수님 마늘. 의성에는 이 2가지 마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늘 잘 드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마늘하고 예수님 마늘하고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생 양육하시고 우리를 평생 훈련하시고 연단시키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내 평생 동안 나만 섬길 수 있느냐, 나만 바라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금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하나님만을 안 섬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그죠? 얼마나 삶의 기술이 좋은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러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재물을 함께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내가 열심을 다해서 섬긴다 하지만은 그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섬기면은, 다른 무언가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은 나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새벽기도 많이 나오고 기도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권사님들이, 그런 성도들이 나 연말이 되어서 또 연초가 되어서 무당집에 간다든지 뭐 전보러 간다든지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신앙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네,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영신교회는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죠? 재직 세미나입니다. 재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까? 2장 12절입니까? 보면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기기 때문에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맡았다라는 의미가 재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2절입니까?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기 때문에 직분을 맡기셨고 그 직분자, 그 재직들이 구할 것이 무엇이냐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일반적인 삶 속에서, 일반적인 교회 신앙생활 삶 가운데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더욱더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 직분자들은 무엇이 먼저냐면 충성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간혹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죠? 감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또 직분이, 또 어떤 직위가 그 사람을 만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살다가 의장을 맡겨놓았더니, 회장을 맡겨놓았더니 잘하네, 잘 감당하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엇이 먼저냐면 충성. 하나님은 그 충성을 보시고 내게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을 가지고 다시 충성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신 어떤 분이 계신데요, 한 10년 동안 다니면서, 물론 직장이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아니었어요. 세례도 늦게 받으시고 세례도 이제 늦게 받고, 세례 받고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는,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자기에게 서리집사 안 준다고 이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서리집사 안 준다고. 교회 출석 20% 30%밖에 안 하는데 서리집사 안 준다고. 목사님이 서리집사 직분을 잘 주면은 나도 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죠? 불만을 가지면서 따집니다. 따라합니다. 따지기 전에 질문하라.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이 일을 겪고 나서 계속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전할 때마다, 또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나더라고요. 따지기 전에 제발 좀 물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에게나 아니면 장로님에게 어떤 의문사항이 있으면 따지지 말고 질문부터 먼저 하세요. 질문을 하면은 성도님은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서리집사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죠? 할 텐데 이분은 막 성격이 그래가지고 바락 끓거든요. 결국은 자기 성격에 못 이겨가지고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속으로 잘 갔다. 예미긴. 저희 교회는 서리집사 주일 출석률이 몇 프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정해 보십시오. 오늘 제정이니까 주일 출석률. 물론 여러분들이 모든 주일을 잘 지킨다고 신앙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앙 좋은 사람은 반드시 주일을 잘 지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서리집사 주일 출석률 한 얼마쯤 하면은 서리집사 임명할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죠, 그죠? 제 기준은, 우리 장로님하고 기준은 주일 출석률 80%입니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예?
낫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 가서 제가 90%를 올려야 되겠네. 나도 그래. 서리집사입니다. 서리집사. 그리고 이제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들은요, 11조가 더불어 모든 공유 예배에 80% 출석해야 됩니다. 80%.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주일 잘 지키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광주 청사교회 한 40대 초반 목사님, 지금 떠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 교회가 길을 찾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은 자기 교회에서도 의사든 변호사든 그 어떤 누구도 주일 출석률이 좋지 않으면은 직분을 안 준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주일 출석하지 않으면은, 주일 출석률이 적으면은 직분 잘 안 세웁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제가 14년 동안 그 교회에 있으면서 아직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요, 아직까지.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근데 주변 교회 보면은 다들 주변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하기를 뭐 그 사람이 권사 직분 받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권사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주변 이웃 교회에 별로 그렇게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일, 그죠? 주일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주일을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주일이 여러분들을 지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오늘 젊은 분들 많이 계시네요, 여기, 그죠? 우리 아이들을 누가 지키느냐면은 그 아이들이 주일을 지킬 때에 그 주일이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10가지 계명, 그 10계명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인생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울타리 쳐놓은 그 10개의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주일을 지킬 때에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주일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아까 그 이야기했죠. 20% 30% 그분, 그죠? 그만큼 아이가 중학교 갈 때에, 고등학교 갈 때에 아이들로 하여금 주일 잘 지키라. 왜? 이분은 계속 세상을 섬기거든요. 교회는 다니는데 뭐 예언의 은사다 뭐다 이런 거를, 그죠? 뭐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이 아이들로 하여금 주일을 잘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뭐 학원 보내고, 그리고 뭐 과외 붙이고, 애가 주일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주일을 안 지켰더니 이 아이가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되어서 이제 퇴학을 당하는, 그와 함께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떠나고 이 교회 가게 된대요. 주일을 지키게 돼요. 우리 재직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에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주일 잘 지키는 훈련, 그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젊은 자녀들, 주일학교 애들 자녀들, 그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게 하십시오. 수련회 갑니까? 아이들 중고등부 수련회. 저희들 지난 다음 주 이번 주 목요일 중고등부 수련회, 주일학교 전체 수련회가 있습니다. 가자 그러면은 잘 안 가려고 합니다. 또 교회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잘 안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교회 잘 옵니까? 주일 잘 지킵니까? 아이들 주일을 잘 안 지키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말 안 듣는 아이로 누가 교육시켰는데? 따라합니다. 내가 시켰다. 자기가 말 안 듣는 아이를 교육 그렇게 시켜놓고, 목사님 우리 아이 말 안 들어요, 교회 잘 안 가려고 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요, 4, 5학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내 말 안 들어요라는 그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평생을 부모 말 들을 수 있는,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여러분들이 교육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내 자식이, 내 자녀가 내 말 안 듣는데 누구 말 듣겠습니까? 부모 말도 안 듣는 그 아이가 무슨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걸 자랑이라고. 목사님, 우리 아이는요 내 말 잘 안 들어요. 부모의 길을 포기하고 부모의 양육권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로 어릴 때부터 주의를 잘 지키도록 여러분들 재직들이 그런 모습들을 본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따라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주의를 지키는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디 모임 가야 되는데 여기 온 분 계십니까? 개 모임 가야 되는데, 등산 가야 되는데, 친구 모임 가야 되는데 여기 온 분 계십니까? 물론 초신자들, 새 신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의 문제 가운데서 여기 온 것은 승리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자라면, 좀 더 우리가 재직이라면 그 선택의 문제로 두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필수로 두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자녀들, 우리 우리 그 장로님, 아까 그죠, 젊은 장로님, 그죠, 신앙의 대를 이어서 이루고 오신 분들, 어릴 때 보면은 주의를 선택의 문제를 두고 지켰습니까? 우리 목사님 자녀들이 상빈이나 의빈이나 혜빈이나 이런 애들이 오늘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교회 왔어? 오늘 친구들하고 옷 사러 가야 되는데 교회 왔어?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주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선택의 여지 없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재직들이, 오늘 우리 저 여러분들, 우리 젊은 분들 계시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주일 지키는 데 있어서 선택의 문제로 주일 지키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디 모임 가야 되는데, 어디 학교 가야 되는데, 어디 학원 가야 되는데, 어디 친구 만나러 가는데, 야 그래도 너 교회 가야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예 어릴 때부터 그런 선택지를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택지를 두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주일 지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줍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당연한 것으로, 자신이, 우리 아이가, 내 자식들이 주일 지키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당연히 마땅히 주일날은 주일을 지켜야지, 거룩하게 주일을 지켜야지, 그렇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선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일을 선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을 선택지 사항으로 그렇게 놓아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길밖에 없다. 주일은 한 길밖에 없다. 주일 지키는 것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볼테르는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면 주일 지키는 것을 무너뜨리라. 오늘 우리 시대가 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에서부터 한 발자국 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의 문제로 내주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 신앙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지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재직들이 선택의 문제로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갔다 왔던 자기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 왔던 사람들이, 하나니가 그런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능력과 모멸감을 당하고 수욕과 치욕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문은 불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금식하며 울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느헤미야 모습.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형편을 묻습니까? 안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물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포로기 끌려갈 때 그 당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2세대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그 왕이 살고 있는 그 수상궁에 사는 사람입니다. 귀족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합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그 술 맡은 환관장이잖아요. 얼마나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았으면 술 맡은 환관장, 술 맡은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앞에는 어떤 일만 놓여 있습니까? 출세에 가도, 내가 어떻게 하면 왕에게 더 잘 보여서 내가 출세할까, 내가 좀 더 승진할까, 내가 좀 더 이 나라에서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인가, 그런 것에만 마음 쓰면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형편이 궁금했고 예루살렘 소식에 대해서 물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무슨 예루살렘에 대한 애정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무슨 예루살렘이 내 고향이다 그러면서 나의 살던 고향은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그 속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은 오늘 예레미야 50장 51절 말씀 화면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칼을 피한 자여, 칼을 피한 자들이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벨론의 침공으로부터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 목숨을 구한 사람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자신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포로지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먼 곳에서,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 먼 곳에서도 누굴 생각하라고요?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칼을 피해서 그 포로 2세대이지만은 그 먼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느헤미야였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소식과 형편이 궁금했고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생각하자. 우리 재직들은 여호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직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마음에 두어야 되느냐 하면 따라합니다. 영신교회를 마음에 두자. 우리 교회를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교회를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마음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중고등부 교사들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마음을 두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전도회 회장은, 여전도회 임원들은 여전도회에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재직들은 자신들이 맡은 그 재직에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습니다. 안평이라고 그랬죠, 그죠? 안평면에서도 들어가는 리단위 동네입니다. 그런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참 독특하게, 그죠? 특별하게 청도했을 때도 그렇고 좀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학교 옆에 교회를 좀 옮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청성의 어떤 교회에 이제 한번 가보겠느냐, 그런 이제 그 저희가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좋은데 왜 그쪽으로 가냐고. 안 갔습니다. 근데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이제 그 교회에 한번 갔거든요. 제가 석이었기 때문에, 노예석이었기 때문에 교회 가는데 교회 부지터가 아마 남한 한강 이남에서 제일 커요. 그 마당이 바로 옆이 학교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또 뭐가 있느냐, 풋살장이 있더라고요. 풋살장. 우리 장로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제가 풋살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축구를 지금도 한 2-3시간씩 그렇게 합니다. 애들하고. 지금 마치고 가면은 우리 애들하고 공차야 됩니다. 네. 주일학교 관심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평에도, 그죠? 학교 바로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리원 그 봉양면에도 학교 바로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늘 그런 동네에서 좀 벗어나서 몇 킬로 들어가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런 동네에서, 안 될 것 같은 동네에서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위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4년 전에 갔을 때는 전교생이 50명, 일대 우리 주일학교가 30명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전교생이 몇 명이냐고요? 지금 전교생 몇 명일까요? 지금 전교생 9명. 지금 전교생 9명인데 저희 주일학교에 한 10명, 12명 이렇게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평면의 시골 아이들은요, 동네에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골 아이들의 비만이 더 심합니다. 도시 아이들보다. 왜? 시골 아이들 운동 안 합니다. 서클버스가 집 앞에까지 와서 태우고 교실 앞까지 갑니다. 안 움직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요. 저희들도 시장 갈 때, 어디 갈 때 다 차 타고 움직이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골의 어르신들이 시골 동네 집이 차 더 많다는 것. 경운기 트랙터, 또 포트 1톤 차, 그리고 바깥 어른 차, 그리고 사모님 아내 되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사다 어디 다니면 또 차. 시골 분들이 차 훨씬 더 많습니다. 시골 분들이 일부러 운동하지 않으면 운동하지 못합니다. 시골의 아이들이 더 비만이 더 많습니다.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아이들 전도하려면 요즘 학교도 못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힘들다고요. 그 안평면에서 저는 도리원까지 애들 전도하러 가서 애들 데리고 옵니다. 왜? 애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관에는 텐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텐트. 교육관 안에, 저는 이런 건물 안에 텐트가 있습니다. 애들 거기서 놀으라고요. 여름에는 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먹을 설치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애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애들을 내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선교 후원 지역에, 특별히 캄보디아의 주일학교를 위해서 매달 10만 원씩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그렇다고 청년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중고등부 하다가 외지로 나간 아이들 계속 이제 연락하면서 중고등부라는 이름 하에서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섬깁니다. 주일학교를 그렇게 섬기면서 또 이제 캄보디아나 이제 트리키아나 그리고 태국이나 선교사님들 자녀들에게, 선교사님들 자녀들에게 성탄절이 되면은 자녀들에게 성탄 선물을 줍니다. 어린이날이 되면은 그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비를 보냅니다. 태국에는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지원 재정을 보내지만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재정을 보내는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님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교회 교육관에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마음에 있으면은 그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애들 오후 2시부터 합니다. 여름에는요, 오후 2시부터 해서 4시까지 성경 공부하고 4시부터 6시, 7시까지 애들하고 운동장에서 놉니다. 요즘 애들 프로그램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애들은 그냥 자유롭게 뛰놀게 놔두면 됩니다. 운동장 데려가서 자유롭게 뛰놀고 같이 공차고 놀고 6시까지. 또 6시부터 9시까지는요, 네팔 청년들하고 같이 공차입니다. 집에 들어오면은 한 9시 반, 9시, 10시 그렇게 됩니다. 시골 교회라니까요. 시골 교회. 지금은 제가 이제 안평초등학교 거기 실내 체육관을 학교 행정실에 들어가서 빌립니다. 이제 방학 동안에 빌려가지고 주일날 이제 애들 프로그램 교회 이제 다 마치고 난 뒤에 4시, 5시 되면은 이제 초등학교 실내 체육관에 애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놉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애들 데리고 그죠? 지금 가는 시간이겠죠. 왜 그럴까요? 따라합니다. 예루살렘을 마음에 들어요.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 그래, 마땅히 마음에 두어야 될 것에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신교회를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를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나의 맡은 그 직분에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면은 오늘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 마음에 주신 것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모스 말씀처럼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느헤미야는 지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옛적에 모세가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과 같은 우리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그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마음에 주신 것,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일학교가 내 마음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맡은 그 재직 직분에 대해서 내 마음이 있을 때에, 그리고 여전도회는 여전도 회원들, 남전도회는 남전도회가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네 마음에 두라, 예루살렘을 내 마음에 두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세우는 사역이지 않습니까?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참 영적인 침체에 관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장 언론에 많이 나왔던 종교단체가 되고 있죠, 그죠? 신천지, 그죠? 신천지 그 뉴스 나오면서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은, 신천지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을까? 수십만 명. 어떻게 저 이단, 그 종교인 이 신천지에서 그런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모일까? 그거였어요. 단체, 시민단체. 그네들은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포섭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청년들, 대학생들한테 다가설 때에 문화로 접근하는 거예요. 문화단체를 만들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의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도했습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의성을 위해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너도 기독교 단체 만들어라. 교회가 우리 안에서만 그들만의 리그라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요. 세상에도 잘하죠. 우리 장로님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경정노회에 남전도회도 있고 장로회도 있고 있습니다. 다 자기들 일이지 않느냐.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위해서 뭘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 자기들끼리 감투 쓰고 자기들끼리 뭘 맡고 그렇게 하지만은 바깥에 나와서 세상을 위해서 뭘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남전도회가 있으면은 그 남전도회가 세상에 등록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다른 봉사단체로. 장로회가 있으면은 그 교회 안에서의 장로회가 아니라 그 장로회 회원들이 세상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뭡니까? 이 지역 칠곡을 사랑하는 모임,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단체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못 모이게 했습니까? 성가대도 못 모인다, 뭘 못 모인다. 그러면 성가대를 그죠? 일반 시민단체의 합창단 이름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사회단체에다가.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면은 그렇게 활동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어떤 봉사단체, 어떤 남전도회, 여전도회 단체가 아니라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 단체에 등록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보조받고요. 뭐 보조받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뭔가 빌릴 때도, 뭔가 홀을 빌릴 때에도, 뭔가 빌릴 때에도 빌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은 도서관 이름으로 주일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 도서관 이름으로 네팔 애들 한글 교실, 네팔 애들 모아가지고 한글 교실 하는데요. 우리 봉영 오누리 센터라고 큰 도서관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 센터장 찾아가가지고 내가 네팔 아이들 한글 교실 할 테니까 강의실 하나 빌려달라, 강의실 하나 내달라. 강의실 그냥 내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제가 네팔 애들 한글 교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좀 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전국에 이런 시기에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 의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이 단체를 만들어라. 그래서 세움 의성이라는 그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성격이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성격이 아닙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고 잘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막 운동하러 다니지 않습니다. 주일날 애들하고만 하지. 집에서 늘 책 읽고 연구하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사람 만나러 다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뭔가 사회 단체를 만들려면은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이 찬송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가겠네. 날마다 그 찬송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자. 그래서 제가 정관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단체 정관을 만들고요. 단체 정관을 만들었더니 우리 교회 이제 주일학교 때문에 우리 경중로의 주일학교 연합회 교사들이 찾아옵니다. 교사들이 찾아와서 왔는데 이제 우리 주일학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제 비전을 이야기하니까 그 세움 의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의성을 기독교 문화, 기독교 가치, 기독교 교육으로 변화시키자, 그런 단체였어요. 제 비전을 이야기하니까 주일학교 연합회 교사들이 좋다 그러면서 다 회원가입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 모시고 장로님들 만나러 다닙니다. 사람에 대해서 제가 그죠 굉장히 좀 잘 안 만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장로님 모시고 우리 장로님 만날 때 장로님이 제가 식사비를 내는 것처럼 해서 장로님이 식사를 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제가 제 비전을 공유하고 이야기했더니 많은 장로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장로님께서 사람 만나러 다니는데 재정이 필요하다고 저에게 그죠 200만 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님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의성읍에 제가 이제 사무실을 괜히 하나 갖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이 기독교 건물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의성읍에 기독교 건물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 단체 사무실을 하나 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무실을 쭉 구하고 그죠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장로님 불렀는데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무실을 둘러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장로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보증금 내주셨어요. 그리고 월세 반 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움 의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움 의성을 통해서 그 의성 지역에 기독교 문화, 기독교 가치, 기독교 예술, 음악 이런 것들을 재변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다시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칼을 피한 자예요. 칼을 피한 자예요.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그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네 마음에 들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었고 그 마음을 가지고 형편을 묻고 그 형편을 듣고 엎드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일으키며 다시 회복시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마음, 이 예루살렘의 마음을 두고 이 영신교회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두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내 마음에 주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는 어떻습니까? 요즘 남자들이 많이 비었네요. 그죠? 남자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의 최고 큰 병이 무엇입니까? 무관심이죠. 그죠? 무관심. 우리 부부들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사랑이 식었나 봐. 그러니까 사랑이 식었나 봐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관심이죠. 그죠? 오늘 이제 사랑장 마지막으로 끝냈는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어주는 것. 믿어주는 것. 그리고 바라는 것. 바라봄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절망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바라지 않습니다. 관심이 줄어드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일어나니 사람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다 자기만 사랑하잖아요. 오늘도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주일 안 지키고 오예배도 안 드리고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리학, 상담학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죠? 다 내가 치료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우상입니다. 치료됩니까? 자아 실현, 자기 개발은 결국은 자아의 자살로 끝납니다. 왜요? 우리 타락한 인간의 자아 실현은 끝이 없습니다. 치료 안 됩니다. 회복 안 됩니다.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릴 때에 치료되는 것이지 상담학, 심리학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문제 다 자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아 실현, 자기 개발,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이 무관심한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느헤미야처럼 먼 곳에서 예루살렘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네 마음에 들어. 교회를 마음에 둬야 됩니다. 내가 맡은 이 직분에 대해서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마음을 두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진우 목사님께서 기도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령에 가면은, 고령 아시죠? 고령 가면은 채찍가가 있고 박치가가 있습니다. 채찍가는 그분들은 출근해서 10시까지 예배 드립니다. 직원들하고. 그리고 오후 2시, 3시 되면은 문 닫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겨울 또는 여름 기간 동안에 캄보디아 선교 갑니다. 직원들 데리고. 근데 박치과 이분은 제가 이제 가다가 우연히 만났는데요. 고령 골짜기로 들어가다 보면은 되게 넓은 정원집이 있습니다. 수목도 엄청 심어 놓고요. 누구나 다 관심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김삼만 목사님도 그거 들렀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분하고 대화하는데 교회는 다닙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밤새껏 기도하는 사람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예수 믿고 착하게 살면 되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냥 착하게 사는 게 목적입니까? 착하게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은 안 착해서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은 안 착해서 기도했습니까? 저도 젊은 시절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 왜 해?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뭐 딴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래 다니면은요, 우리 이제 장로님 되시거나 교회 오래 다니면은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했던 경험들, 내가 옳았던 그 경험들, 그 경험이 자신의 확신이 되고 자신의 신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념을 자기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과 확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엎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 신념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확신에 따라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아세요? 순종의 반대말, 순종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자기 열심입니다. 순종의 반대말은 자기 열심입니다. 로마서 10장 1, 2절, 3절, 4절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는 열심히 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라.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순종의 반대말은 자기 열심히. 교회 안에 가운데서 교회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교회 처음 온 사람들입니까? 새신자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교회 헌신하고 교회 열심히 하고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내가 지금까지 이 방식대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영사모, 영사모가 뭐예요? 창사모, 창사모가 뭐예요? 영신교회를 사랑하는 모임, 창길교회를 사랑하는 모임. 교회 문제에 다 그런 사람들이 일으킵니다. 내가 교회를 제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제일 사랑한다. 그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꼭 교회 보면은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영신교회를 제일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열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철학, 신념, 경험이 내 믿음에 대해서 자신의 신념이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믿음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지금 하나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이성에서 실패합니까? 여리고성에서 성공했던 그 경험 때문에, 그 경험에 묶여있기 때문에 아이성에 가서 실패하는 거예요. 아이성 앞에서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지금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답들, 나의 모든 확신들, 나의 모든 심년들을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재직 때는 그러셔야 됩니다. 재직이 되었다고,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교회에 대한 경험이 많다고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 경험대로 내 10년대로 하는 것은 자기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 지금 기도하고 지금 엎드리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청년들이 없는데요, 청년들, 우리 젊은 분들요, 우리가 기독교 이념,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 신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질 수는 있지만 그걸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 이념, 기독교 신념을 가지고 그것이 목적이 돼서 이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목적이 되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무슨 환경단체다, 운동단체다 이런 데 가서 이걸 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왜 기도가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저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인생 삶 속에서 이걸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이라는 잘못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삶의 목적에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속에서 삼아야 될 그 목적, 아브라함이 그의 삶 속에서 삼아야 될 목적은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 삶의 목적이 돼요. 우리 청년들이나 오늘 젊은 세대들, 우리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 이상 생길 수 있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붙어 있어라. 붙어 있지 않고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는 그런 것을 덤으로 열매를 맺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성령의 아합까지 열매를 맺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모든 열매들이 평화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인권의 열매, 이러한 것들이 내가 운동하지 않더라도 열매 맺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따라합니다. 시작. 읽어봅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고요,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또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따라합니다. 나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일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직분, 재직이라는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직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처음부터요, 그냥 요약만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었다. 그죠? 예루살렘에 마음을 뒀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다. 그죠? 그래서 칼을 피한 자들아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 느헤미야는 실제로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어서 물었고 그 소식을 듣고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 영신교회를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를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회를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내가 맡은 직분에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내 마음에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재직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